구약성경 잠언 30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가족분들과 또 온라인 예배하신 모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하는 눈빛을 발사하셨나요?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지만 그래도 좀 더 방역의 차원으로 이렇게 예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잠언서가 사실은 성경 안에서도 지혜의 문서로 지혜의 성경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잠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지혜가 뭘까를 고민해 봤어요. 물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그러함에도 또 안전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참 지혜로운 것이겠다 생각이 들어서 여러 고민 끝에 또 이번 주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2월 달에 이제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뭐냐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생각해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서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나라가 있는데 한때 세계에서 가장 많이 무엇을 생산했냐면 카카오를 생산했대요. 여러분들 카카오가 뭘 만드는지 아세요? 네, 뭐 카카오톡 얘기 아니고요. 카카오페이 이런 거 아니고 카카오는 뭐예요? 초콜릿을 만드는 재료잖아요. 그렇죠? 초콜릿. 주원이가 초콜릿 그랬는데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카카오 농장의 농부들은 카카오가 코코아나 아니면 초콜릿이 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하루 일당이 10,000원이었습니다. 10,000원. 그 나라에 하루 일당이 10,000원으로 하나에 3,000원 정도 하는 초콜릿을 사서 먹는다라는 건 그런 여유가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 이유로 초콜릿은 아예 판매조차 되지 않았대요. 자, 그래서 메트로폴리스라는 단체에서 불공정 거래의 현실을 알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들에게 이 노동하시는 분들에게 초콜릿을 하나씩 나눠줬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먹는 그 반응을 촬영을 해서 이렇게 인터넷에 또 방송에 이렇게 올렸답니다. 자, 초콜릿을 맛본 노동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종일 수확하는 이 카카오는 원래 맛이 쓴데 그 쓴맛이 이렇게 달콤하고 부드러운 초콜릿이 된다라는 거, 이 음식이 된다라는 걸 이해하지 못한다는 표정이었다고요. 자, 먼저 초콜릿을 먹은 사람들의 표정을 본 다른 사람들은 더 궁금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오늘날은 사실 단 거, 초콜릿, 사탕 이런 걸 너무 많이 먹으니까. 근데 그것을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는데 앞에 있는 상대방이 그것을 먹고 너무 맛있어 이렇게 하는 표정을 짓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너무 궁금하겠잖아요. 과연 저 맛이 뭘까? 과연 저 맛이 뭘까? 이런 것처럼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 노동자들이 먹어본 사람, 먹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게 어떤 맛일까 되게 궁금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는 자신들이 생산했던 그 쓴맛의 카카오를 다 먹었겠죠. 이게 너무 달콤한 맛을 알았겠죠. 자, 사실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이 불공정 거래의 현실을 깨닫게 하는 이야기였어요. 네, 우리는 맨날 생산만 하지만 먹어보지 못한. 그런데 이것이 그것이 아니고 생산한 거에 대해서 맛을 보고 또 그것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아는 이 불공정한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기관 메트로폴리스라고 하는 단체에서 이것을 행사를 했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신앙적인 이 이야기를 관점으로 본다면 어떨까?
이런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통해서 제대로 된 기쁨을 맛보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면 이 노동자를 했던 거지 단지 신앙생활 주일날 예배하는 것이 그냥 종교생활에 고된 노동에 이런 시간이 아닌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그리고 성도님들 어떻게 해요?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합니다. 그렇죠. 이것 안에서 주시는 달콤함과 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것이 어때요? 주일날 와서 많은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까지 딱 하고 나가면 월요일날 어떻겠습니까?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은혜, 복음의 그 달콤함, 그 사랑의 맛을 전혀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그것은 어떻게 해요? 계속 노동만 하는 것. 이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냐? 복음을 맛보시고 그 달고 정말 그 사랑, 너무나 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본문 말씀을 통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순전한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말씀이냐? 자,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여러분,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의지해야 하는데 왜 우리가 의지해야 될지를 이 말씀이 잠언이 과연 뭐길래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해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잠언의 기록 목적을 한번 살펴보면 이런 거가 있습니다. 잠언은 어떤 책인가? 잠언서에는 여러 시대에 걸쳐 여러 명의 저자들이 편집돼서 이렇게 기록된 책입니다. 잠언은 크게 8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제가 잠깐만 설명해 드릴게요. 1단락은 언제냐면 잠언 1장 1절부터 7절이에요. 그러면서 이 책의 목적과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제 2단락은 잠언 1장 8절부터 9장 18절까지예요. 그러면서 지혜의 효용성에 관한 솔로몬의 잠언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3단락 잠언 10장 1절부터 22장 16절 양이 많죠. 역시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그렇게 격언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단락인 잠언 22장 17절부터 24장 36절은 지혜에 있는 자의 말씀이다 라고 나와요. 이게 누군지 몰라요. 지혜 있는 자의 말씀. 자, 그러면서 지혜 있는 자가 이 사람의 성격 그리고 연대기가 불분명해. 누군지를 모릅니다. 과연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며 그러면서 이런 솔로몬 이전 시대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전해 내려오던 그 지혜의 문서를 어떻게 하냐면 솔로몬이 말씀들을 이렇게 편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5단락 입습니다. 잠언 25장부터 29장은 솔로몬이 썼으나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은 후대에 편집한 것으로 보고 있고 제6단락인 잠언 30장과 제7단락인 잠언 31장 1절부터 9절은 아굴이라는 사람의 잠언 그리고 르무엘이라고 하는 왕이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라비아 사람들인 것으로 그러니까 유대 사람이 아니고 아라비아 사람들의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제8단락인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은 르무엘의 말씀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 구조나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독립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재미없잖아요. 구조를 뭐 이렇고 저렇고. 그런데 왜 이렇게 여러 시대에 걸쳐서 여러 사람에 걸쳐서 왜 우리에게 잠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지혜의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기록 목적이 뭡니까? 잠언은 크게 5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 지혜와 훈계를 알아라라는 거예요. 지혜와 훈계. 여러분, 두 번째, 명철의 말씀을 깨달아라. 세 번째, 훈계에 따라 온전한 삶을 살아라. 네 번째, 어리석은 자로 어떻게 해요? 어리석은 자를 어떻게 됩니까? 슬기롭게 한다. 다섯 번째,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과 권면을 줍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갖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삶을 살기 원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때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잠언 30장은요. 아까 말씀드린 야게의 아들인 아굴의 잠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고 아라비아 사람일 걸로 추정하는.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 겸손하고 관찰력이 뛰어나고 지혜를 얻고자 깊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 없다. 그러면서 오직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그리고 거짓을 멀리하고 부나 가난에 유혹 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고 있는 것이 아굴의 잠언입니다. 자, 이제 딱딱한 것은 이쯤 하겠습니다. 네, 왜 개론을 말씀드렸냐면 이 글이 쓰여진 목적이 뭐냐를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잠언은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지혜의 책이다. 여러분들, 오늘날 믿는 사람은 참 살기 힘듭니다. 그렇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상한 일들이 막 뻥뻥 터지고요. 코로나가 오니까 더한 것 같아요. 다 드러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인가? 네,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다. 여러분, 다 순전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순전하다라는 것이 뭘까?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원어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순전하며로 번역한 히브리어는 체루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의 원형이 뭐냐면 차라프라는 단어예요. 네, 쉽게 설명해. 이 단어의 뜻이 뭐냐? 정련하다, 재련하다 뜻이 있어요. 용광로에서 어떤 금속을 금이나 은이나 뭐 철이나 이런 걸 녹이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재련, 정련의 과정을 통해서 뭐래요? 불순물을 제거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이렇게 정련되어서 다 재련되어 있어갖고 불순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뭡니까? 오염된 사상이 없어요. 잘못된 것이 없어요. 오늘날 기독교가 비판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비판을 받습니까?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판받지 않아요. 그럼 누가 비판받아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 교회가 어떻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비판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비판받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다, 무오하다는 거, 아무런 오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시편 12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것 같도다. 네, 순결하잖아요. 그리고 7번 단련했다는 건 완전수거든요. 완전히 단련돼서 아무런 불순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33편 4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가 경험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더 나아가 시편 기자처럼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으로 여러분 고백하고 있는지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나를 인도하시고 그 순전한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더 나아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여러분, 다시 말해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어주시는데 그냥 짠 방패가 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의지하는 자의 방패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뭐냐?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줄 알았죠. 왜 따라가야 되는지 아셨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제가 지난주에 한번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 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냐? 주님께서 처음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안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뭐요? 복음을 믿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뭘까를 한번 보면 되겠죠. 그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자 복이었어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죽지 않고 영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생명나무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시면서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간절한 말씀은 뭐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삶.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은 불순종하죠.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납니다. 쫓겨나는 것으로 끝나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단절되는 것으로 끝나나요? 결국 인간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정말 너무나 사랑하셔서 말도 잘 알아듣지도 못하잖아요. 말을 전혀 못 알아들어요. 이렇게 하자 했는데 말도 못하고 계속 하나님을 배신하고 살아갔던 우리를 위해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직접 말로 하는 걸 못 알아들으니까 글로 쓰셨어요. 글로 쓰셔서 어떻게 해요? 두 돌판에 딱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딱 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10계명이에요. 10계명. 여러분들, 1계명부터 400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네.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이야기를 했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문서로 주셨어요. 이렇게 해라라고 율법으로, 법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말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배신했던 우리를 위하여 다시금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10계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고 지키고 따라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의지해야 합니다.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도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과 같이 우리도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뭐냐?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감하지 말아야 돼요. 자, 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1600년에 걸쳐서 이렇게 기록되고 편집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개신교에서는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이죠. 66권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66권이 이걸 정경이라고 뭐 얘기를 하는데 66권의 성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외에도 외경과 위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자, 그중 외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편집 선정 과정에서 제외된 문서들이에요. 주로 BC 2세기에서 AD 1세기의 경에 기록된 문서입니다. 자, 이에 속하는 책들이 15권 정도가 있어요. 제가 목록을 쭉 가지고 있지만 어찌됐건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15권이 정경으로 채택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역할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뭐라고 했냐면
외경 이거에 대해서 이는 성서와 동등시 될 수 없는 책이지만 읽어서 유익하고 좋은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런 외경은 역대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요. 특히 신약 성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 네. 이것이 참 중요해요. 자,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을 남기는 것을 최선을 다했어요. 자, 물론 성경이 기록된 것은 우리가 일기를 쓰듯이 바로바로 쓰진 않았습니다. 그날 일을 막 기록하고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네, 이것은 경험했던 것을 다음 세대 구전으로 남겼습니다. 구전으로 남기다가 여러 가지 사건이 원인이 있어요. 이단디 출몰도 하고 박해도 있고 이러니까 기록으로 성경 문서로 남겨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기록된 것이 후대에 편집되고 이것이 성경으로 우리에게까지 남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같은 사건을 경험하고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일들이 생겼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기록할 때 경험한 것을 기록할 때 다양한 서술이 되었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저희 가족이 이렇게 4명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늘 예배 드린 것에 대해서 일기를 쓰세요. 4명에게. 그러면 4명의 일기가 똑같을까요? 전혀 다르죠. 자신의 수준과 글을 쓰는 이런 실력과 경험했던 것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 이게 관점이잖아요.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건을 경험하고도 4편의 일기가 다른 일기가 쓰여질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성경에도 보면 여러 가지 신약성경 안에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복음서에는 관점이 같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것을 관점이 같다 해서 공관복음이라 하고 관점은 다르지만 복음서이기 때문에 추가 하나 더 들어오면 4개를 포함하면 요한복음이 들어오면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이 있어요. 공관복음이 아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관점이 다르지만 이것을 하나의 관점으로 봤지만 그래도 이 안에 또 관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인데요. 마가복음은 16장으로 가장 길이가 짧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원서는 짧아요. 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참고하고 마가복음과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료와 이렇게 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점점 살이 붙지 사실 짧아질 수 없어요. 요약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마태복음은 28장으로 장수가 제일 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24장이지만 분량이 제일 길어요.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자기가 했던 거 추가하고 자기의 경험했던 거 추가하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하냐면 장수가 많아지고요. 마가복음에 비해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장수가 많아지고 분량이 많아졌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장수가 많아지고 분량이 많아진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 많아진 것이지 자신의 자랑이나 자신의 업적을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뭔지 아세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더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나 기득권자의 업적이 더해지고 자랑되어지고 찬양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경험되었던 것이 나눠지는 곳이에요. 그런데 누가 이런 일을 했다더라. 담임 목사가 이런 책을 냈대더라. 이런 엄청난 사업을 했대더라. 이렇더라. 그리고 힘 있는 장로님, 누구 기득권자 이런 사람들의 막 이름이 명성이 올라올 때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잘 보셔야 돼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해에 제 아무리 인간적으로 학문적으로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더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어떤 일이 되는 줄 아세요?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 됩니다. 결국에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되죠. 이에 대해 신명기 4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신명기 12장 32절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지혜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가감해서는 안 돼요. 그 말씀을 우리는 자꾸 내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이시도록,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교회된 목적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지혜의 말씀을, 순전한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하여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나 문화적 배경 속에서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잘 파악해서 이렇게 나누는 것은 괜찮아요. 오늘날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는 괜찮아요. 그런데 자꾸 이것 외에 다른 것이 들어오고 성공적인 이야기가 들어오고 또 다른 무언가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것이 더 커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세상적인 성공이나 학문적인 경연으로서의 말씀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아닌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지혜 말씀이 바로 기독교예요. 또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시고 기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우리는 더욱 집중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기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되냐? 생명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우리가 지켜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으시잖아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교회는 비난을 받고 모이는 거에 목숨을 거는 것은 막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되어버렸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모르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 아굴은요, 본문 7절부터 9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한번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주님께 두 가지 간청을 드리니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제가 배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굴이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던 아굴은요,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지켜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헛된 것과 거짓을 멀리하여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따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갈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배워야 하는 모습이에요. 자,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헛되고 거짓된 것을 버리는 거예요. 날마다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제의 수요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시작해서 다음 주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사순절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겪으신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사순절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제는 나의 것을, 우리의 것을 드높이거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드러나시고 예수님만 드러나시는, 그리고 사순절 40일 동안인데요, 부활절 전날까지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눠드린 사순절 묵상집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으시면서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님을 묵상하시고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과 그 사순절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런 이 말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시고 의지하며 따라가시는 우리 예그리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드린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